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 천국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이라면 쉽게 말해서 복을 받는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을 누리는 원리, 복을 받는 원리, 행복을 누리는 원리. 그런데 세상에서는 재테크를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땅을 사두고 또 학구는 여기가 좋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행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의 원리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행복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원리를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삶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 파산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서 완전히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누구도 이 세상에서 도와주기 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완전히 심령이 영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해서 완전히 비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어, 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개념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친히 통치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비워져서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결핍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전적으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 고난과 결핍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모든 삶에서 경험합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의 물을 마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결핍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먼저 고난과 결핍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결핍이 생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결핍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요. 우리의 계획대로 뭐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멸하는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게 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하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또 고난과 결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결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는 우리는 아낙 자손보다 힘이 없고 작고 그들의 무기와 또 그들의 성벽을 우리는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원망에 동참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그 원망에 동참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사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원망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명기 8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은 아빠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빠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또 자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는 것처럼 그 징계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과정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똑같이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면 그게 이 어려움이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어려움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분의 통치를 얻는 복이 되는구나. 복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에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또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